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떠나실 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길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재물이나 좋은 배경, 이것들을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유산인 신앙을 남겨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유산, 가장 귀한 유산인 그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전달해 줘야 될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있는 처남의 그 세 딸 중에 그 두 딸이 왔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수인이와 지인이, 한수인과 한지인이 왔었어요. 그때 10살, 9살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3달 정도 저희 집에 머물면서 서머 캠프를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이 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 꼭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잠옷으로 다 갈아입고는 어린이 성경을 읽고는 돌아가면서 하루씩 자기네끼리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기특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들어가가지고 아이들 축복하고 또 축복 기도해주고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거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한국에 있는 그 처남댁이 다니는 그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 정말 대단하구나.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참 대단하구나 하고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나고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참 쟤네들 기특하네. 기도도 잘하고 성경 말씀도 잘 읽고. 그랬더니 아내가 짧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가르쳤어. 그래서 순간 제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아니, 며칠이면 가르칠 수 있는 이 거룩한 습관을 왜 교회에서는 그게 잘 안 될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릴 때 배운 신앙은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하나크라고 합니다. 이 말은 train up, dedicat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성경 말씀, 이 지식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길로 가도록 그렇게 트레인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헌신된 자로 살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도록 훈련해서 말씀에 헌신된 아이로 자라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설교를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 바로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부모된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땅히 행할 길이란 무엇일까요?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은 히브리어로 알피 다르코라고 합니다. 알피라는 말은 뭐뭐에 따라 뭐뭐에 맞게끔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다르코라는 말인데, 다르코라는 말의 원형이 데렉입니다. 데렉. 이 말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밟고 다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에 있는 길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 그게 데렉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 문맥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 삶의 방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지식이 아닙니다. 길은 설명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렇게 가고 여기서는 뛰어가지 말고 여기서는, 이게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길은 걸어가야 아는 것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아이에게 너가 가야 할 길, 너가 걸어갈 길은 이 길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앞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말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앞서서 행함으로 보여주는 인도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말을 듣기보다 부모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거 맞죠? 갖고 싶은 건 맞죠?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길이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늘 교통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 떠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경외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이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은 어릴 때 시작돼야 돼요. 어릴 때.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예를 들어 디모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님 유니기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디모데로 하여금 자라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자녀 신앙 교육을 가정의 사명이라고 주셨어요. 부모의 사명이라고 주신 거예요. 신명기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네 자녀들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가정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5절에 보면 아삽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하신 징조와 법도를 자녀에게 알리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을 하는 목적은 단순히 자녀들이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아이로 자라도록 그렇게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전해주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시편 34편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행하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은 부모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젊은 엄마들, 젊은 아빠들, 세상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은 데 가서 배울 수 있는가 난리잖아요. 좀 잘 가르치는다는 학원, 그리고 학원 강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학원, 그 강사에게 배우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요, 세상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형성된 가치관과 습관은요, 마치 그 레일 위에 올라선 기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서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려서 형성된 신앙은 평생 그 아이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끄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에 그 아이를 믿음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형성된 신앙은요, 마치 뿌리와도 같습니다. 겨울철에 보면은요,
나무가 그냥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봄이 되고 다시 잎사리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거예요. 나무는요, 가지는 흔들리고 또 잎사귀는 떨어질 수 있어도 뿌리가 있으면 다시 피어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형성된 신앙이 마치 뿌리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사춘기 지나면서 잠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뭐 비즈니스 하면서 바쁘고 뭐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말씀의 씨앗은 뿌리처럼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고 그 부모님들이 보여주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또 어머니와 할머니가 읽어주시던 성경의 약속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어릴 때 말씀으로 심고 어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아이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그 아이를 축복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진짜 축복으로 이끄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아이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뭐 이제 다 애들 컸는데 그래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그 길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아기를 낳고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그 무릎에서 그 로이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된 여러분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여러분에게 어린 손주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가르쳐야만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이들 혼자서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부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가까이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리하면 그 아이는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